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교회학자이면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책을 이미 이 책을 알려줬고 많은 책들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교회의 첫 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를 40년간 떠났다가 돌아온 친구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54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친구가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여서 겪는 아픔과 갈등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초자연적 공동체라네. 여기서 초수퍼라는 말은 자네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뜻이 아니라 자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뜻일세. 아직 자네에게는 또 그 다른 점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테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쓴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어집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친구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갖다가 그것이 깨어지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환상을 갖는 교회와 내가 마주치는 교회와 너무나도 그 현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초자연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교회 안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현실 속에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결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말은 하는데 구원받은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결점의 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말하는데 관계 속에 그 믿음의 적용은 전혀 없는 결점의 분들을 경험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알고 잘 말하는데 삶은 여전히 육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의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또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보지만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신앙생활 했다, 또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족함, 어떤 믿음에 있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런 류의 문제를 내 자신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도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결점이 나타날 때 그 결점을 해결하는 방식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경험했지만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문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고 결점을 보고 이것은 이게 문제이고 이것은 이게 결점이고 이것은 이것이 약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여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문제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짐만 가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결점의 문제가 나타나는 교회를 향해서 그 결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범죄한 일입니다. 여기 범죄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범죄라는 의미의 원어는 넘어지다, 따로 떨어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범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범죄, 폴트, 실수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작정을 하고 범죄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상당한 경우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실수로 나타나는 결점,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점의 결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약점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약점과 결점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좋은 것들도 공유하고 관계하지만 때로 서로에게 약점과 결점과 같은 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관계하면서 그 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누고 담당해야 할까요? 첫째는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의 문제임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내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삶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령한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은 참 신령해 라고 할 때 그 신령하다라는 의미를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잘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신령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신령한 삶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가장 기초는 그 마음이 신령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그 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결점이 있는 사람을 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교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내 육신대로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 결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성도들입니다. 왜요? 육신을 쫓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은 내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는 이유는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점을 보고 결점을 보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그 단점을 들추어내어서 떠벌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갔던 모든 이들은 주님의 그 온유함 속에 포용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 끝까지 주님은 온유함으로 관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관계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와 온유함으로 관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가 대면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전부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심각하게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 아론도 그 누이 미리암도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도 받는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과 관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교회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연약하고 범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이들이 바로 내 주변에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이 하필 내 옆에 있을까? 왜 나는 저 사람과 관계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였고 그렇게 우리를 맺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이 나타날 때, 결점이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그 결점을 잘 회복시켜 주는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앞에 온유함이 우선입니다. 정의감으로 옳고 그름이 분명하여서 그 사람을 말로 때려잡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 바로 잡고라고 하는 이 의미, 원어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뼈가 어긋났을 때
바로 잡아줄 때의 의미입니다.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났는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위치를 잡아주는 행위, 탈골된 뼈의 위치를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잡는 일입니다. 둘째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바로 잡는다 의미입니다. 제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잘 수리하여서 바로 잡는 경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긋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 속에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잘못된 결점의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이 나타나고 연약한 결점이 나타날 때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관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간음한 여자이기에 분명히 결점이 있는,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율법의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먼저 땅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잠깐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한 명, 두 명씩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자기들도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와 직면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죄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정죄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 결점이, 문제가 나타나는 분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정죄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회복하는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정죄자입니까? 돕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말과 우리의 관계를 잘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척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주일 설교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가 법을 잘 지키자,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 설교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시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목사님이 위반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 교회 성도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호를 위반하는 현장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목사님도 그 성도를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했겠죠? 저녁 때가 되어서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식당에 나갔더니 그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교인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그분들 앞에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목에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앉아있던 교인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 교인들 앞에 목사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 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등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쳐라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그 목사님이 모면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완전하듯 나도 불완전합니다. 상대방 속에 결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 정죄자로 주님은 우리가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많이 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누군가가 많이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교회 속에서 관계하는 모든 서로에게 결점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결점을 보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결점으로부터 일어나고 회복되어져 마침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는 자로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죄의 짐으로 넘어진 자들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여기 살피다라는 이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라 의미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라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죄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죄의 짐으로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여서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저기 있다면 나도 욕심으로 인해서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봐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집과 같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집은 여러분 완성되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초인간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완전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돌아보고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광야에서 넘어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광야에서 다 넘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10가지의 기적을 보았고, 여러분 홍해를 걸어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았다면 그 신앙도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는 자를 보면서 나도 원망할 수 있는 죄에 빠지는 자신을 못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넘어지고 맙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다수가 광야에서 넘어지고 죄의 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도 육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할 때마다 아마 조심스럽게 운전하실 겁니다. 저도 수십 년 무사고 운전입니다. 그러나 또 운전대에 딱 잡고 운전을 할 때는 또 조심해서 집중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운전했다 할지라도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운전에 조심하지 않고 운전하다가는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개인 택시를 하셨는데 이분은 모범 택시를 하였습니다. 이 모범 택시는 최소한 20년, 수십 년 무사고를 경력이 있어야 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도 모범 택시 딱 그 레터리 붙어 있고 모범 택시는 값도 약간 더 비쌉니다. 이 모범 택시는 분명히 격이 다른 그러한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모범 택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모범 택시를 딱 몰고 나타나십니다. 항상 반짝반짝 깨끗하게 차를 닦고 그리고 아주 프라우드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이 수십 년 운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분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간 이분이 피곤해서 졸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십 년 무사고했던 그 경력은 이제는 간 곳 없고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섰다라고 할 수 없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아주 아픔이 되는 한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입니다. 공무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전임자 목사님이 나이가 드셨고 은퇴 직전이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못 참고 그냥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부임하니까 그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살피고 돕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오면서 관계를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분은 항상 나는 옳고 당신은 옳지 않는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참아주었습니다. 기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를 투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점이 있지만 미래에 그분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고시를 통과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될 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변화될 미래를 보고 함께 그분을 우리는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웁시다. 결점을 보지 않고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그분은 투표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네 분 중에 제일 꼴찌로 일단 투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교회의 약점을 본인이 커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리더란, 교회 속에서 리더란 문제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본 뒤에 그것을 커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문제점을 보면서 이전에는 말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점을 보면서 커버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리더는 되었는데 이것을 연습을 안 해오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 문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 속에 자꾸 뭐가 오느냐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 미국으로 오고 1년이 지나서 결국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 장로의 그 부담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장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직분에 대한 회의를 갖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고 이웃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그 약점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좋은 영향도 받고 좋지 않은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는 기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웃의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짐을 지기 위하여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목할 단어는 짐이라고 하는 burden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2절과 5절에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상반됩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이 의미는 책임의 짐을 질 것을 말합니다. 이웃의 짐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나의 책임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짐을 지고 넘어졌는데 저 사람의 몫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몫이 아니고 그것이 너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의 짐을 담당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의 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당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님 담당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오게 되었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이웃의 짐을 담당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란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킨 겁니다.
이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다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웃의 짐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행하는 사랑, 교회 밖에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 단어는 사랑이지만 그 안에 질은 엄청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라 말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나타날 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짐을 담당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회 생활할 때, 같이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자꾸 연약함이 발견되고 결점이 발견될 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결점을 내가 사랑으로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가정의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고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점을 알지만 그 약점을 커버하고 서로 담당해 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속에 연약하고 미숙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회복하고 내 자신의 성숙함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그 짐들을 내가 잘 여러분 감당하기를, 돕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먼저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와 같이 실패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더욱더 조심하여 세워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그 짐을 담당하면서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성도 간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그 죄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 짐을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서로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